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최종적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절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 사람 인자는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서로 기대고 의지해야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함께 모여만 있으면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까? 서로를 의지하고 기댄다는 것은 서로를 도와주고 섬겨줘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또 도와주고 의지하고 아껴주고 희생하고 섬겨주는 것.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세상 문제 중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 싸움과 다툼, 분쟁과 갈등은 거의 대부분 항상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과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혼자 살아서 참 좋겠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물론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은 사회화가 되어가고 또한 그런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한 사람의 사회인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나 자신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장래에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매일 하루하루의 삶은 어떠할까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은 사역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도 정해졌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삶. 삶의 동기도 명확합니다. 나는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러나 여러분, 삶의 동기와 방법, 최종 목적이
정해졌지만 우리 그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있는 디테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교의 차세대 꿈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더러움, 부패함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나는 더럽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연약함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바울은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해지는데 자신의 연약함은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점점 강력해지는데 자기 안에는 죄를 짓고 싶어하고 주의 사랑은 더욱더 선명한데 마음속에 악한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비통해하고 절망하면 할수록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그 확신은 곧 현실에서 더욱더 선명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낙심하나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너무나 힘들어하지만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무익함, 부패함, 연약함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은 절망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괴로움과 절망을 괴로움 그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절망 그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큰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 믿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가 성숙해가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인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시고 나의 나됨으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나의 욕심과 부패함으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그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낙심과 기쁨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생명 살리는 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의 목적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께 영광 돌리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